빌립보 3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받기 전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고백합시다. 일심, 전심, 지속의 응답의 증인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갈등, 모든 염려, 모든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되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육 간에 고질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하에 없는 메시지가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토달지 않고 완전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받을 응답이 오직과 오로지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일심, 전심, 지속의 이 응답입니다. 자꾸만 사고가 터지고 문이 막히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고 잘 안 된다면 다른 데서 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나에게 오직이 안 됐다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오로지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일심이 안 되고 마음이 분산되어 있고 전심이 안 되고 대충 하는구나, 내가 지속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구나 하는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으면 그 답은 정답이 아니라 오답을 찾았기 때문에 오답을 찾으면 시간 낭비합니다. 인생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오직과 오로지 일심, 전심, 지속에서 답을 찾아야지 여기서 답을 찾지 못하면 그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일심, 전심, 지속이 안 된다, 오직과 오로지가 안 된다는 말은 종교생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전히 나에게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중요한 답을 꼭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일심, 전심, 지속이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일요일 예배당 신자가 아니라 영적 무지, 영적 무관심, 영적 무능에 빠져있는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현장의 흑암을 끊고 제자를 찾아내고 전도의 문을 열고 문화를 개혁하고 후대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심, 전심, 지속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굳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대충 교회 다니고 나이론 신자 생활을 해서는 현장을 넘어서지 못하고 현장에서 같이 휩쓸려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맨날 불신자 종노릇하고 간신히 새끼 입에 풀칠하기에 바쁜 인생을 살고 죽을 때까지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면 그 교회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심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성경의 언약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잘 봐야 됩니다.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냥 취미생활 비슷하게 교회 다니고 세상 염려 걱정에 붙잡힌 삶이 아니라 이원론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시대에
세계 복음화하는 주역이 되어야겠다는 필요성이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심전심 지속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시대 분별입니다. 언약 가진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재앙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화려하고 멋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완전 재앙시대 12가지 재앙이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의 문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은 복음이 다른 것하고 섞인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죄악이 땅에 가득하고 항상 악한 것만 생각하는 네피림 심판받아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자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꽉 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 이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미래 문제, 후대 문제를 이 불신자 6가지 문제에 딱 잡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무속과 우상,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일들, 사도행전 19장에 흑암에 덮여있는 우상과 종교에 덮여있는 현장, 이 12가지가 지금 현장에 가득 차 있는데 이걸 기독신자들이 못 보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간다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재앙시대의 모습을 보는 눈이 열리면 양심적으로 우리는 오직과 오로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우리는 일심전심 지속이 깨달아지고 거기에 생명 걸라고 안 해도 생명 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에 애굽의 바로왕이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마태복음 2장 16절에도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사내아이는 전부 죽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인데 2살 이하 아이를 다 죽여야 예수님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말살 정책, 기독교 멸종 시대가 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흑암 세력들의 최고 목표가 뭔 줄 아십니까? 기독교를 완전 멸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한 겁니다. 교회가 건재한 것 같지만 복음이 희미해지도록, 복음이 없어지도록 그러면서 근사한 기독교 종교의 모습만 남도록 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런 때에 이 시대와 현장을 분별하지 못하고 기독교인이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돈과 명예를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양심불량의 신자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길 수 있어야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완전 사로잡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예부 강사님들을 모시고 오늘부터 주일날 오후 때만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락방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정은주 목사님이 오십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나는 중직자가 아닌데 아닙니다. 지금 중직자 훈련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또 중국 총신을 섬기고 있는 오수영 목사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 다음 주는 우리가 지금 캠프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장성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 다음 주는 우리 피지 선교회 회장 김영창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인시키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뿌리 내리도록 체질화되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임직을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각오를 가지고 이 세계복음화, 이 중국복음화, 이 제주도 복음화의 정인으로 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바빠서 아닙니다. 이게 최고 바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꼭 훈련 받으셔야 돼요. 훈련 받은 대로 여러분 응답을 받게 됩니다. 훈련 받은 대로 여러분들이 언약 성취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시시때때로 판단과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제3의 바벨탑을 쌓는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제1 바벨탑은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다면 제2의 바벨탑은 뉴 에이지, 프리메이션, 유대인이 전 세계 사람들의 심장을 빼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본격적으로 정부 통합 시대, 종교 통합 시대가 일어나고 이 3단체가 완전 전 세계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천명을 듣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일심, 전심, 지속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 분배를 할 줄 알고 하나님의 천명을 듣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의 일심입니다. 여러분, 일심은 말 그대로 한 마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두 마음을 품어서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이것을 가장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믿어도 대강 믿어라. 해도 대강 해라. 기도 대강 해라. 두 마음을 품게 만드는 겁니다. 야고보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고 했고 바람에 밀려서 요동치는 물결과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 걸쳐 있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고 교회 떠나지 않고 경건생활 나름대로 하고 예배하고 헌금생활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져서 집중하지 못하고 오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자가 되길 원한다면 일심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일심을 가지고 다른 것 다 버렸을 때 다른 것 다 얻게 되는 것이 일심의 비밀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심을 할 수 있습니까? 일심을 한다는 말을 최고 가치가 발견됐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면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빌립보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를 이제 조금 알게 되면 그리스도를 아니까 많은 게 알아지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지식인데, 그 정도가 아니고 9절에 그 안에서 발견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나를 보니까 내가 형편없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요, 네가 뭐 잘 되는 게 뭐 있냐? 그래가지고 무슨 교인, 성도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안수집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요, 사단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자꾸만 찔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의인된 줄 믿습니다. 의인이에요. 이 자리는 죄인이 없어요. 의인입니다. 의인이 되어져야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죄인 만들지만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의인으로 인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포항제철 원단가란 사람이에요. 좀 뻔뻔해야 돼요. 뻔뻔. 너무 마음이 고우면은요, 사단의 밥이 돼요. 내가 의인된 게 내 공로나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의인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얘는 아무 공로 없잖아요. 의인된 것을 신학적으로 이신칭이라고 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의인됐다는 게 발견된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서 의인되는구나. 이거 발견되면 오직 예수가 될 수 있습니다. 최고 목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뭔가에 붙잡혔는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뭔가가 뭐냐? 표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결론 내려놓고 정말 이미와 아직 사이를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을 알고 있기에 이게 최고 발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최고의 배경,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시민권 받았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리스도가 바로 최고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정말 발견되면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 신천지 이만희 등 그런 정신병자들한테 마음 가지 않습니다. 신비주의 방언하는 거, 은사 체험하는 거, 이런 것이 부럽지 않고 절대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으면요, 큐빅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 보면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 큐빅을 다이아몬드라고 끼고 다니는 사람, 그게 뭐예요? 종교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진짜 다이아몬드, 천년 다이아몬드, 하나님의 자녀 인치심 받았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한번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 신자들이 쇼핑하듯이 여기저기 기웃대면서 교회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기웃대는 것은 답이 없어서 진짜를 아직 발견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심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의 전심입니다. 전도자라면 전심을 가져야 됩니다. 전심이 뭐냐 하면 전적으로 집중하는 걸 말합니다. 집중한다는 말은 생명 건다는 말인데, 누가 생명 걸 수 있느냐면 생명 걸 만한 가치가 발견되면 걸 수 있습니다. 이 생명 걸 만한 가치가 발견되니까 생명 걸으라 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생명이 걸어지는 겁니다. 왜냐? 생명보다 귀중한 게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 전심이라고 합니다. 본문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생명 걸었습니다. 왜 생명 걸었겠습니까? 생명을 나도 모르게 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정말로 발견된 것이 생명 건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 걸었다고 하는데 돈은 안 걸면서 진짜 복음 위해서 생명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도와 전도자를 위해서 생명 안 겁니다. 그러면 그건 생명 건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2절 3절에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돈도 목도 내놓았다고 했던 것처럼 다 목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은 내놨는데 돈 안 내놓는 것은 목 내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 걸었다는 말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의 비전이 있는데 여기에 생명 거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응답받는 거 뭔 줄 아십니까? 다락방이에요. 만남의 축복이 뭡니까? 팀사역입니다. 집이 언약의 모델 가정되는 것이 뭡니까? 미션홈입니다. 하는 일로 세계복음화하는 것 전문사역입니다.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교회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응답받는 것 지교회입니다. 5가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체질이 아직도 종교 체질이에요. 율법 체질입니다. 불신앙 체질입니다. 염려 체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차 합숙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순회팀 합숙 훈련 받아야 됩니다. 70인 훈련, 전문사역 훈련, 전도제자 훈련, 이 훈련을 여러분은 받아야 됩니다. 5 훈련.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계복음화를 힘있게 하기 위해서 5 조직이 있는데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원, 총회신학교, RU 이 5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의 5 미래는 뭡니까? 중요한 엘리트를 살리는 겁니다. 문화를 기획하는 겁니다. 산업선교를 통해서 복음경제를 회복해야 되고 치유센터를 통해서 전 세계를 치유해야 되고 귀중한 렘트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5 미래입니다. 이 20가지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추고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 속에서 여러분들 인생이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으로 일단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명은 걸지 돈은 잘 걸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대의 순교는 감옥
가거나 매맞고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게 아니라 돈 내놓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목숨 내놓지 돈은 안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한번 생명 걸어보십시오. 전도자를 통해서 헌금에 생명 걸어라, 헌금에 올인하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결단하고 헌금에 대한 계획을 여러분 한번 세워보세요. 주일헌금, 11조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적어도 성경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절기헌금, RUTC헌금에 작정하시고 한번 생명을 걸어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교인들에게 부담 주기 때문에 헌금 얘기를 안 하려고 하지만 저는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헌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부담을 안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11조가 아니라 10의 구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고, 그 얘기를 잘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조 해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11조는 기초입니다. 10의 구조까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11조 내기도 힘든데 10의 구조 내면 어떻게 먹고 살겠냐고 하는 건 바보입니다. 한 달에 10억 벌면 9억 내고 1억 가지고 살면 됩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은 11조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세상적 계산으로 머리가 돌아가서 그렇지 하나님의 계산은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계산법에 의하면 11조보다 10의 구조하는 게 더 성경적 11조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겁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이고 완전 누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포되어진 말씀에 믿음의 액션을 취하시면 하나님도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액션을 취하지 않고 머리 쓰고 내 경험과 지식을 앞세우면 하나님도 그냥 계세요. 하나님은 일심지속 함께 진짜 결단하고 액션 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경제를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대순진리교, 정상교,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이런 데는 왜 돈 되게 많은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귀신이 도와줘서 그래요. 귀신이 도와줘도 경제가 무지하게 많이 옵니다. 귀신은 무조건 잘 도와서 멸망받고 지옥 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심전심 지속과 함께 진짜 액션을 취하는 사람에게 일하시고 그 사람에게 경제를 투자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실제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훈련 많이 받고, 아무리 결단해도 안 됩니다. 일심전심지속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단체를 정복하고 살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상 정복은 질빨른 것이지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정복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고 살리는 겁니다. 전 세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프리메이션에 가입합니다. 영국 왕실부터 미국 대통령들까지 전 세계 각 분야에서 성공했다 싶은 사람들은 다 거기에 가입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또 SM의 이수만이도 죽은 문선명이도 다 거기에 가입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배우의 영적 세력을 몰라요. 이 사람들이 뉴에이지 시대를 열자는 겁니다.
복음으로 프리메이션 이 단체를 우리는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1위로 가고 있는 엘리트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도자의 일심전심지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자의 전심에 정인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전도자의 지속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속해야 되느냐? 끝까지 하는 걸 지속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지속이 아니지요. 어떻게 지속하느냐면 여러분들이 미래를 진짜 응답받으려면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남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대열에 서셔야 됩니다. 프리메이션의 뜻이 거친 돌을 다듬는 역할을 한다는 뜻을,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좋은 취지를 갖고 있지만 좋은 취지가 바로 사단이 좋아하는 전략입니다. 좋은 취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멸망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프리메이션을 능가하는 홀리메이션이 되어야 하는, 그게 바로 전도자의 지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열에 써야 되고 절대적 응답의 대열에 써야 됩니다. 우리가 받는 응답은 절대적 응답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절대적 응답은 노력이나 방법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고 절대적 응답의 특징은 뺏기지 않는 응답을 말합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흑암을 꺾고 문화를 개혁하고 제자를 찾아내고 후대 살리는 응답입니다. 이 응답의 대열에 여러분들이 서시면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도자의 지속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은 24시 누림 가운데 들어갑니다. 24시 누림은 뭐냐? 집에 있든 성전에 있든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장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임마누엘을 누리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기도와 말씀과 전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을 24시 누림이라고 합니다. 24시 누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 더 좋은 것, 최고 좋은 것, 최고 좋은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 세상을 넘어서 환경과 수준과 모든 걸 뛰어넘는 것, 하나님의 시간 25시입니다. 그래서 25시에 도전하시면 됩니다. 25시, 인생 최고의 25시 영향받지 않는 겁니다. 나를 뛰어넘고 심지어는 응답도 뛰어넘는 겁니다. 나에게 굉장한 기적이 일어났어도 기적도 뛰어넘는 겁니다. 이게 바로 25시입니다. 오늘 전도자의 일심전심 지속이 영원으로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언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과 오로지 여러분들이 받으실 응답이에요. 이렇게 되면 로마서 16장 소응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심, 전심, 지속의 말씀을 듣고 이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그 한 마음으로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렘트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제 본부 훈련 속에서 정말로 되어지는 것을 보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 온 교회 성도들과 함께 또 렘트들도 다 같이 참여해서 이제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된 교회 모든 공동체가 이 훈련 속에서 참으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깨달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